자, 우리 함께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첫 주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첫 주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축도가 있잖아요. 축도. 우리 신약에 축도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하는 축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의 축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축도가 있어요. 신약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축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축도인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어떤 그 생각들이 들어왔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이다, 또 번영신앙으로 간다,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이게 힘이 있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 쪽이다.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너무 한국교회가 복만 얘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 번영신학이다. 신학자들은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으로 가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성인이고 이제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그 말이 영향력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거를 주춤하는 거예요. 자꾸 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새해를 열면서 우리 첫 주는 축복 설교로 한 해의 문을 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보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22절 23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라는 건데 그게 24절서부터 26절이 축복 기도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다. 이거를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 25절, 26절을 주시고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모세가 말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죠?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야. 요 세 가지를 예배 때마다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닳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의 한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축복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인 제가 1년 동안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내 입이 닳도록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에서 축복하는 거야. 축복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몇 분들이 기도를 부탁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은 나으라고 기도해 주는 거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라고 기도해 주는 거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복 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이렇게 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한번 스스로 살아봐, 누구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8장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온 지면이 다 물바다가 됐어. 40조 40년. 자, 그러니까 온 땅에다 물로 다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가축도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을 주시면서 비를 그치겠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명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 그 방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더라.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야. 번성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노아 그 아들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 첫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절서부터 26절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야. 자, 한번 24절서부터 26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한번 아멘. 네?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뭘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선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대. 이거를 날마다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래. 여러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잖아요. 처음 막상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광야를 거쳐야 돼. 그런데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누구도 많아요? 사나운 짐승들도 많은 거야. 또 전갈도 있지요. 불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뱀이 지나간다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잖아요. 전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마음적으로 무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런 이들이 가는 이 길 앞에 제사장들이 앞에 서 있잖아요. 제사장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말해주래.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울타리를 쳐준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가 예전에 한 글을 하나를 봤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초등학교에 한 교장선이 부임을 했는데 학교마다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이. 담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거야.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가 단절된 느낌 들어서 이 담장을 헐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게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개방된 느낌을 갖게 해주려고 교장 선생님이 담장을 다 헐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이들이 운동장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한가운데로만 몰리더라는 거야 아이들이. 참 이상하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대개 아이들이 놀면 어디서 많이 놀아요? 이게 운동장인데 운동장 어디 주변에 많이 있어? 그렇죠. 담장 주변에 아이들이 쭉 있잖아 보면. 아이들 고무줄 할 때 어디서 해요? 안 해봤습니까? 담장 곁에서 막 하잖아. 항상 이 담장 속에서 많이 한다고. 이게 뭐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나의 보호막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런데 담장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이 없었다 생각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불안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때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좁게 쓰더래. 사람 심리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는 이 길에 안정감이 없잖아요. 왜요? 보호막이 없잖아. 가는데 보호막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보호막이야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보호막이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다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불안이 있을까? 안전에 대한 불안이죠. 안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본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그래서 몸에 조금만 이상한 거 오면요, 굉장히 온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예민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 아파본 사람들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요, 굉장히 이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져. 자,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또 직장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50대에 금융권에서 명퇴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50에 명의퇴직을 해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 말입니다. 50년 어떻게 살겠어요?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연말 되면 새해를 이 길목에 섰을 때 직장인들이 가장 염려한 게 뭐예요? 고용에 대한 불안이야. 고용에 대한 불안. 응? 이런 불안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불안이 있어요?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을까? 이런 염려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제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 2026년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니 불안함이잖아요. 자 우리가 올 한해 시작했는데 2026년도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무 몰라. 이 미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길목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송년주일에 이 말씀 들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2026년도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가올 새해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라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가 선물입니까? 일상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막상 2026년도를 열고 딱 서니까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 생각이 많잖아요. 여러 마음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마음이 불안함이 있어.
어젠가 그젠가 저녁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아빠 이 광화문 그쪽에 그 전기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택시인데 사고 나가지고 40대한 여성이 사망하고 몇 살이 다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카톡을 보냈더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가 거기에서 내가 사고 날 그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그다음에 우리 마음이 늘어요. 불안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걱정하지 말래. 불안해하지 말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대, 보호하시겠대. 두 번째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 은혜. 자, 여러분, 근데 앞에 단서 하나가 있어요. 뭐라 말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있다래? 올해 안에 나만 볼 거래. 여러분 나만 볼 거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송우영 씨 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가 이게 왔어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얼굴이 내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표정이 어때? 확 달라지더라. 왜 달라져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자녀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저도 얼굴이 환해진 적이 있어.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오니까 내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지금 제 얼굴을 봐요. 내가 좀 환한 것 같아? 환하지 않은 것 같아? 환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나서 화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팔을 다쳤대.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금이 간 거야. 오른팔이.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은 수원에서 교회를 와요. 그래서 오른팔이 다쳤으니까 내가 물어봤어. 권사님 오른손 제비예요? 왼손 제비? 오른손 제비래. 그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 다치면 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내가 그럼 기간을 얼마래? 그냥 2달 걸린대. 2달 동안 교회를 못 오는데 내가 꼭 송구현 기도 오고 싶었고 오늘도 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2달이라는데 내 마음은 한 달만 땡겨주세요 그랬어. 그래야 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달만 못 보고 2월 달엔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온 거야. 한 달 있다 와야 되는데 오늘 온 거야. 그냥 제가 처음엔 몰랐어요. 오셨는지를. 근데 여기 섰는데 눈에 보이는 거야. 갑자기 내 얼굴이 환해진 거야.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우리 최민석 권사님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이따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왔나? 이 손을 어떻게 하고 왔나? 운전하고 수원에서부터 어떻게 온 건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나만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요? 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올 한 해 지나면서 이런 방에서야. 지나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꼭 누가 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나만 보고 계셔. 왜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신명기 11장 11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아직 안 살아본 땅이잖아. 올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 약속된 선물인데 아무도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씀이요. 참 마음에 새롭게 들렸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대. 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2020년은 좋은 해가 될 거야. 네? 좋은 땅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은 내가 돌보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한 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볼 건데 내가 며칠 돌볼 거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우리 돌보실 건데 언제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슨 말이에요? 1년 내내 돌봐주시겠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1년 내내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요 가끔 제가 묵상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 땅을 내가 너를 돌볼 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시선이요 나에게만 고정돼 있어. 나밖에 모른다니까. 나밖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웠잖아요. 그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누구밖에 몰라? 자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위에 보니까 잠옷실에 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누구만 봐? 날 안 보고 애만 보더라고. 애기만 보는 거야. 계속. 그리고 그 보니까 그 애를 보는데 너무 좋은가 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딴 데 안 봐. 나밖에 안 본다는 거야. 그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 나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원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라는 거지.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야 공짜.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는 거저 주는 거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주겠다는 거야.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한 해야? 하나님 그냥 주시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떤 은혜일까?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구원의 은혜야. 구원의 은혜. 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예수를 모르는 가정이었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를 안, 우리 집안 자체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집안이야. 그런데 우리 고향 땅에 교회 한 분이 이제 피난 시절에 와서 우리 고향에 정착하면서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세워졌는데 감리교회가 세워졌어. 감리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6살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6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자진해서 다녔어요. 교회를.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다니셨는데 나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6살서부터 열심히 다닌 거야 교회를. 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여러 때로 과정이 있었고 여러 굴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떻든 이런저런 과정을 결국은 목사가 됐어.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들 넷이 목사라니까.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남들이 우리가 목사가 넷이라고 그러면 다 물어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인 줄 알아. 왜냐하면 부모가 안 믿고 자녀들이 넷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자꾸 쳐다봐요? 나만 보잖아. 하나님이 나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만 봐. 그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또 누구만 봐? 나만 본다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이런 말 한다니까. 야, 엄마는 내가 제일 좋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부 애가 뭐라 말해요? 아니야, 엄마는 내가 제일 좋대.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이 많아도 아이들은 꼭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밖에 모르는데? 나밖에 모른대.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밖에 모른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해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자기만 볼 때마다 엄마는 누구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보잖아.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뭐예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거야 보니까. 맞지요? 이렇게 뭐래?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절 봐요. 세 번째 축복.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식사.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찼어. 그래서 그 초대된 날짜에 가가지고 식사를 음식을 딱 입에 대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 어떤 전화였습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한 전화가 왔어. 그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사라졌어.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나면 그 음식이 입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냐면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들 자녀 속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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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잖아요. 왜요? 이 땅을 살아보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평안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야. 네? 평안이 중요해. 그래서 구약에 이게 축도란 말이에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가끔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가지고 축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거를 매일 말해줘야 돼. 하나님은 말해줘야 돼.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2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목사님들. 자, 목사님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축복해요? 지켜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래. 축복을 빌어주래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라고 축복을 빌어내요. 여러분 축복이 자 축복 무슨 말입니까? 복자가 뭐예요? 빌복이야 빌복. 우리는 뭐예요? 축복을 비는 거야. 목사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축복을 빌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매일 축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뭐래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뭐라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주의 종들은 날마다 복을 빌어야 돼. 사업장 가서도 복을 빌어줘야 되고, 가정 가서도 복을 빌어줘야 되고,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줘야 돼. 그게 목사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해야 돼.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래.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안 되라고 기도는 안 하잖아. 그렇죠? 축복을 비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듣고 계신대잖아. 하나님 듣고 계셔서 목사가 지켜달라고 은혜 달라고 평강 달라고 하나님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 듣고 하나님 뭐예요?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야. 자, 올 한 해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 이 말씀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잊지 말고 여러분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야. 응? 하나님은 자 여러 자녀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잖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신대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가 뭐라고요? 그냥 공짜로 막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은요 필요한 걸 주시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요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사는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